오늘의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이 전제하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시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밖에서 1시간 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여기서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을 다 여기서 내려놓고 주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의지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시간이 내가 밖에서 운동하는 피트니스에 가서 1시간 근력 운동하는 것보다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예배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만나면요,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좋은 인사이트를 주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생각을 주거나,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공간인데요, 시간인데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금요기도회 때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해요. 세상 젊은이들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금요일마다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보게 되면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together,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constantly, 이게 지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라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다 말다 그러면 요요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요, 꾸준히 하니까 이제 탄력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탄력이 붙듯이 붙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이 오로지. 꾸준히 하는 것이 오로지. 그게 주님을 힘써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회를 참석할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시는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시는지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 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 가지 더 마음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기도에 더 힘써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부지런하신 분인 줄 알아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말씀에 충만한 사람 되어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성경에 대화가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담의 기도와 가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가인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나 모릅니다 하고 핑계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된 아담과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럼 말을 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범죄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심령인 거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 걱정하잖아요. 내가 유명하다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자기 걱정밖에 안 해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유량하며 고생할 텐데 그때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잖아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요, 일상 속에 사람이 찾아오세요.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서 설거지하다도 찾아오시고 일하다가도 찾아오시고요. 사람과 막 다투다가 마음이 짜증날 때도 찾아오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거 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담의 마음인 거예요. 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건강하면 돼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다 가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쉽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있을 때 좀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가면 너 망해. 그대로 가지 마. 좀 나랑 이야기하고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자. 저 길 안 보이니? 내가 예비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안 보이니? 좀 눈을 돌려서 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요, 아브라함이 아담과 가인처럼요, 범죄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범죄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요,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요,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이야기하신다. 가끔은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와 이 좀 약간 짜증난 딸이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화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해요. 오셔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카톡 안 받으셨겠지만 내 카톡 보낼 때 오늘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통. 근데 이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 보내면서 그분들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름 부르고 싶지않아요. 그래서 모든 분에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색다르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후에요, 이후에. 지금 15장이잖아요. 14장의 내용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14장은 가나안 전쟁을 말하거든요.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위시해서 메소포타미아의 5개의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이 연합하여서 가나안 나라, 가나안 도시국가들을 복속했는데 그들이 종을 바쳤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연합군이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요. 이때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집안에서 키우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지만요.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과 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318명이라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어떻게 얻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하라를 속였잖아요. 그때 종들을 주거든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뛰어난 종들을 많이 줬던 거죠. 318명과 아브라함의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 부족 사람들과 함께 기습 공격하죠. 북쪽에 있는 단이잖아요. 단과 브엘세바 그래요. 그 단 북쪽까지 쭉 올라가서 추격해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이겨요. 모든 포로와 모든 약탈물을 다 가져와요. 대단한 승리 아니에요? 한 부족장이 연합군, 한 나라도 아니라 연합국 5개 나라의 왕들을 쳐부수고 정예 부대를 쳐부수고요. 승리해서 와요. 전리품을 다 가져와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습 공격에서 이겼는데요. 다시 그돌라오메겔이 복수하겠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가나안 땅에 다 초토화됐잖아. 성이 다 폐허가 됐잖아. 한번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해 오면 이 아브람도 감당 못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너에게 와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들을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서 싸웠던 부족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돌려준 거죠. 다 돌려줬어요. 사람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다 돌려줬어요. 물건도 다 돌려줬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 건 다 너에게 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루어하세요. 기가 막힌 말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좀 잘했죠? 이렇게 좀 자랑도 하지 않아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강조가 돼요. 나는 자식이 없다는 게 강조죠. 하나님께서 내 방패인들, 하나님께서 내 지극히 큰 상급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가장 필요한 게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식이 없어요. 기다리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상급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 아직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지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긴 여행을 통해서 하란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을 기다리는데 자식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버리죠. 나 상속자 정했어요.
삐졌습니까? 삐친 마음이야. 나 상속책 정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신은 다메섹에서 이 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죠.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이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될 겁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말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말하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좀 삐친 거죠. 약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투덜대는 거죠. 귀여운 삐침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원망조 같은 말투를요,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이 약간 원망조로 말하잖아요. 삐친 말 하잖아요. 내가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다가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야단치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 범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지만요, 약속 붙들고 용감하게 살다가 그래도 왜 약속 안 지켜줘요? 안 지키세요?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달래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달래세요. 달래세요. 어떻게 달래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다. 너 자식 줄 거야.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달래세요?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 셀 수 있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달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믿죠.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근데 믿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죠. 자식 주신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살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하늘과 뱀을 같을 텐데 그러면 땅은 언제 줄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6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해요. 땅 준다고 그러니까 언제 줄 거야? 이렇게 따진 거죠. 나는 기도 생활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짐승들, 재물들을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는 거죠. 이 당시 고대의 언약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을 갈라놓고 두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은 너도 두둥강 날 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의 햇불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를 설명해 주세요. 미래를 이야기해 줘요.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이야기해 줘요. 400년이죠. 타국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죄악이,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삐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래주시잖아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는 이 400년, 아브라함 이후 400년 이후지 한 600년 넘죠. 그 이후에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하나님께 삐칠 때가 있어요. 왜요? 기다리기 때문에 삐치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약속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리시는데 어떻게 달리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를 좀 달래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 약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마음 약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 약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지면, 믿음의 사람이 따지면 달래시려고 하시잖아요. 더 크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달래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친구와 같은, 엄마와 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계획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하시다고? 믿음의 사람에게 약하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약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신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미친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실망한 마음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도 내가 이 5 연합군을 이겼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제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이루어하세요. 아브라함은 참을 수가 없었죠. 내게 뭘 주시려고요? 나 자식 없어요. 주께서 내게 자식 안 주십니까? 나 이미 상속자 정했어요. 삐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들의 후손에게 있을 이 위대한 일들, 그 땅을 주실 위대한 계획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믿고 나가는 자,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제기 큰 상급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계획을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이거 우리 함께 꿈꾸고 나가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